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반석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의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물은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새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심판 있잖아요. 노아 홍수.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터졌으면 높은 산까지 다 물이 뒤덮은 겁니다. 그 어떤 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은 여러분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분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라고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이요 식수입니다. 근데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시기도 했지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를 육로도 있는데 바다를 건너게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을 찾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을 세탁했다면 신분. 노예 신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를요 재창조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다 죽이신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야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었잖아요. 광야의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한다면 다 죽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으려고 막 그러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입에 써서 독이 있어서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마라. 모세가 기도하고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던졌을 때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다 먹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땅에 나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 입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영원한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을 찾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은 아무리 퍼 마셔도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뭡니까? 성령.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 살이니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력이라고 그러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시 말하면 이 오력 가운데 다 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무언가 행복이 없습니까? 목마릅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봤자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오직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는 5가지 힘, 이 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경이 땅까지 간다래요. 땅끝. 성령 충만 받으면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렘넌트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복음화하게 되죠. 나라고 하는 한계 벗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요. 하나님은 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문을 여십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그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와요. 아니, 증인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가 있어도 그걸 말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붙이세요. 그것도 국내외로. 예루살렘은 유다, 사마리아, 이건 국내고요. 땅끝, 이건 국외입니다. 전도와 선교문을 여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하십니다. 정복. 정복한단 말은 살린단 말이고 우리는 구원하는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 불신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성령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버린다고 작정하시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오직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 중요하고 세계 살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이 다 열려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공기가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 약속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찾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취가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끝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과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연결돼야 돼요. 왜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된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가 내가 볼 때는 참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놓고 사업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게 빠진 그 누구를 위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아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